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부터 12장 6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1장 15절 말씀부터 12장 6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이쪽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다 보면 참 난해한 구절도 있고 뭔가 모르게 좀 이런 생소한 구절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참 이상한 그 구절들이 있는데 특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니엘서나 이런 이야기와 좀 비교해 볼 이유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11장 15절 말씀부터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이제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면 앞으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과 동시에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나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15장인가 그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 7째 천사가 이 7대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그 하나님께서 7인을 띄고 이거 7인 가운데 마지막 인을 띌 때에 7 나팔이 나오고 마지막 7 나팔을 불 때 7 대접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9장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9장하고 7장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5째 인까지 4째 인까지 띄고 이제 그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나타난 때까지 띄고 그 다음에 4번째 인을 띄고 5번째 인까지의 그 중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거기 뭐가 나타나냐면 14만 4천 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단이 많이 나오는데 많은 수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리고 나서 이제 5째, 6째, 7째 인이 떨어지면서 이제 7 나팔이 나타나게 되고 7 나팔이 부는 가운데 지금 6째 나팔이 아니죠. 그 4번째 나팔과 5번째 나팔 사이에 또 한 번 중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화가 있을 것이다. 3번의 화가 앞으로 큰 화가 있을 것인데
5번째 나팔을 불 때, 6번째 나팔을 불 때,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불 때, 이거 세 화입니다. 마지막 나팔에서 큰 화가 있는데 그 화가 이제 불기 시작하면은 마지막 때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땅에 대접을 쏟을 때 하늘과 땅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거에 지금 중간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그런 그 중간 역할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이 땅에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무서운 결과를 통해서 개인들이 정말 회개를 촉구하게 되고요. 회개를 촉구를 주어지는 것일 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이 땅을 심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에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고 처벌을 하되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들의 구원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종들에게 구원의 언약을 내려주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제일 먼저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16절 말씀에 보면 15절이죠. 15절에 보면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 큰 음성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양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 먼 심판이 지나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왕으로 나타나셔서 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혹독한 재앙이 일어나기 전의 이 상황입니다. 7 대접이 쏟아지면서 7 대접을 통해서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있기 바로 전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부정부패가 가득한 불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사건이나 한국의 이걸 모든 걸 봐도 미국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타락했을 줄은 몰랐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세계 이 유럽에 있는 나라와 달리 미국은 귀족이 없는 나라입니다. 원래 평민에서 시작해서 평민들이 쭉 왔는데, 그 가운데 이 기득권을 잡은 이 국회의원들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트럼프가 귀족이 아니라 평민으로서 지금 일을 하는데, 자신들이 스스로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불완전하고 부패가 가득한 나라가 누가 어떤 왕이 통치해도 그 나라가 완벽하게 행복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완벽한 사랑과 공의가 현실화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많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날 일이죠. 앞으로. 그 장로들이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져서 모든 불의한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진정한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될 때에 그걸 보면서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그래서 이 땅을 지배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를 드린 것이죠. 이방 사람들이 분노하지만 그들을 다 평정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자들, 기독교를 방해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특히 지금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중공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느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바로 이 땅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죠. 이 땅에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 이 땅에 있는 모형의 성전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는 상징인 모습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모세가 그 성막을 세우고 또 다윗이 성전을 세웠을 때 거기에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상징을 보여주는 건데, 바로 그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모형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앞으로 많은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의 심판은 18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그 영생이냐 아니면 영원한 그 형벌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일곱 나팔을 소리를 들은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경배하면서 감사하면서 세상 모든 세계를 올바로 잡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영원히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이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했던 모든 죄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지금 힘든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완전한 영생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는데 두 가지 이적이 보입니다. 한 이적은 뭐냐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비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던데, 우리가 얼핏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돼서 그 아이가, 그 메시아가 나왔을 때에 이 세상 나라들이 그 메시아를 괴롭히다가 죽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그 아이가 부활해서, 다시 죽으면서 부활해서 하늘에 보좌에 앉은 것,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여기에서 큰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을 싸우면서 그래서 뻗쳐나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라는 이 메시아라는 이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나와서 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지금 엄청난 그 세력을 가지고서 지금 괴롭히고 있죠. 근데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은 두 큰 이적인데, 한 이적은 뭐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 머리에 일곱 멸류관을 썼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권세를 의미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세상 나라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 거죠.
그 이적은 뭐냐 하면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이것은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이 용 머리에 7 뿔이 있고 그 7 뿔이 아니라 7 머리가 있고 거기에 10 뿔이 있고 7 왕관을 썼다는 것은 이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이 땅에서 그만큼 세력을 확장해서 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다니엘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늘에서 누굽니까? 미카엘과 악한 사탄이 싸움을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패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된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고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메시아를. 그 메시아까지 이 악한 세력이 이 악한 이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해를 많이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다 구원시키시고 당신은 부활하셔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었다.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전 3년반을 의미하는데 전 3년반이 지금 우리가 사용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3년 반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얼마 동안 한동안 이 세상에서 악한 세력들에게 억압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세력들로부터 핍박받는 참으로 초라한 모습이지만 천상적인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 재림을 하게 되는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양육받으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해서 양육받으면서 지금 우리가 피해서 있는 장소거든요. 거기서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기간인 줄 압니다. 이제 7절 말씀부터 보면 하늘에서의 그 악한 세력과의 그 전투. 그러니까 이 모든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함께 하셔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거죠. 왜? 1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의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며 또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디에 설 것인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중간기는 없습니다. 최종 심판 때에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느냐 아니면 영벌에 참여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24장로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 마지막 이 놀라운 은혜를 하면서 이 온 땅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창조주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한편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관계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말씀을 가지고 견디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힘들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지금도 영적 전투를 하는 중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는 그 세상인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어서 끝까지 보호하시겠지만 그 보호하시는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무장해라. 무장을 하면서 싸우되 방어만 무기만 가지면 안 된다. 성령님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어느 순간에든지 성령님의 보호가 있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능력으로 끝까지 이 세상에서 전투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악한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